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교회를 통해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역할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도자 또는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7 금초대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 7개의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사단과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가 친히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를 보더라도 머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명령이 모든 신체에 전달이 되어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며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진액, 그 생명을 가지들이 공급받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로 인하여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과 또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자,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란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구절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7년 대환란기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또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7년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자신이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적그리스도가 핍박한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나오스입니다.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만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지성소, 곧 나오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릴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자 22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고 25절 26절에도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하늘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신령한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듯이 그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교회와 늘 함께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써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비로소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곳에 모자람이 없이 항상 만족과 충족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만족함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 에스겔서 4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영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내용은 에스겔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말미암아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나마 성전을 떠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10장 자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에 담겨져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자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이것은 한낱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그것이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또 세상 악의 세력들로부터 침범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교회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것은 한낱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침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엘리의 가문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죽게 되고 또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서 철저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우리 반석교회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